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성이 소녀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실룩실룩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내막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춤을 추고 있습니까? 지금 출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흔히 우린 죽음하면 시한부 인생 하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한켠에는 늘 절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이야말로 정말 죽음이야말로 놀이의 필요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유머를 구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우리는 끝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에 이르면은 사소한 추억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탔던 일, 바닷가에 가서 그 시원한 바람을 맛보았던 일들,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레스토랑에 가서 경양식 돈가스를 먹었던 일, 그리고 배우자의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들, 배우자와 다툰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그 기억 속에, 그 추억 속에 또 살아가곤 합니다. 시편 77편 기자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음이 생각날 만큼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너무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과거를 인도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회상합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즐거운 기억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들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들 분명히 되게 고통스러웠고 죽음이 생각날 만큼 괴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힘든 일들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일들도 나에게는 의미가 있었고 내 인생에 안 겪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나에게 겪게 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환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졌고 나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삶의 그 진정한 가치들을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무엇보다 내 힘이 아닌 내가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낸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어떤 신의 능력이 작용했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노는 것, 잘 놀아야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걸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근무를 8시간이 아니라 9시간 했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많은 업적들, 많이 일궈놓은 이 성과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한 일들을 많이 발견해요. 삶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알아가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과 여가의 그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논다는 것은 어떤 젊은이들만의 영역, 애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도 어르신들도 놀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놀고 싶어요. 특히 아마 저보다 더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노년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여가를 잘 즐기고 싶고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여름에 새벽마다 남원천에 파크 골프를 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나름대로 잘 여가를 즐기고 계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논다는 것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공장은 돌려야 되고 우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아주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만 강조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면은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쉬고 있으면은 뭔가 불안해요. 계속 돈을 모아야 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되는 그 강박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일할 줄은 아는데, 일하는 법은 아는데 존재하는 법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공과 권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놀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잘 놀고 계십니까? 여가를 잘 즐기고 계세요? 놀고 싶은 충동을 계속 억누르면요, 논다는 것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놀지? 뭔가 어색해요. 놀려고 하면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어색해요. 놀으라고 해도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몰라요. 차라리 뭐가 편할까요? 일하는 게 편해요. 일은 마음껏 할 수 있겠어요. 일하는 게 노는 거야.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일은 일인 거예요. 일하는 게 더 편하대요. 그런 분들은. 카페에서 수다 떠는 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년을 살아갈수록 내 과거들을 많이 회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계속 회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계속 회상하는 게 일이에요. 그게 취미고 그게 노는 것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상을 하면 회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회상한 것들을 남들에게 말을 해야 마음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다 떠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활동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말하고 싶어집니다. 여자만 말이 많을까요? 전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많은 남자를 겪어봤어요. 정말 징하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쌓인 것들,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잘했어, 내가 잘 살아왔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져요. 제가 최근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제가 휴가를 보내고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놀 줄을 모르는구나. 놀 줄을 모르겠어요. 뭐가 노는 것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신 한 이틀, 3일 정도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는 도전이었고 처음 저에게 그런 휴식을 저에게 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었거든요. 또 쉬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드라마 보고 싶고, 전 드라마 보는 게 소원이에요. 드라마 보면 시간이 왕창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지 차라리. 드라마를 계속 참고 있어요 지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특히 이제 성공을 위해서 밤낮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물어보면은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
잊고 삽니다. 흔히 이렇게 대답하죠.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라고 대답해요. 대개들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많이 고생하면은 내 소중한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 더 많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아요. 문제는 지금 행복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할 수 없으니 지금 행복을 포기해야, 지금 내가 희생해야 나중에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작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너무 심하게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한 여성이 남편에게 치이고 살았어요. 남편에게 치이니까 누구에게 기댈까요? 자식밖에 없어요. 이제 자식에게 의존하고 기댑니다. 근데 자식은 이제 장성했어요. 장성. 더 이상 이제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런 멘트를 날리죠. 어머니, 이제라도 어머니 인생 살아요. 그동안 얼마나 헌신하셨잖아요. 너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이제라도 행복하게 사세요. 아빠한테 용돈 받은 적도 없고 아빠한테 사랑 받은 적도 없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엄마를 위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말을 듣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져요. 자식밖에 없었는데 이제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어떤 교수가 죽음에 대한 강의를 개설했어요. 자기 강의실에 여러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실에 불치병에 걸린 학생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어느 학생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혹시 이 죽음에 대한 수업을 하다가 다른 학생들이 죽음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길까봐, 또는 죽음에 대해서 농담을 하거나 죽음을 비하하는 말을 할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 학생의 불치병을 화제로 삼지 않았다고 나중에 수업이 다 종강하고 나서 그 불치병에 걸린 학생이 이 마음을 전했어요. 교수가요. 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다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농담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에요. 웃음은 이 병을 견뎌내는 방법 중에 아주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죽음의 말, 암, 이런 주제들을 일부러 회피하는 거예요. 난 차라리 죽음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차라리 농담을 걸겠어요. 장난을 치겠어요.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즐겁고 진실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삶이요, 너무 심각하면은 논다는 것도 즐거움도 잊어버립니다. 이 놀이와 유머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노는 사람이 유머러스하기도 해요. 그런데 심각한 사람들은요, 게임할 때도 싸워요. 자주 싸워요. 그리고 심각한 사람들은 농담을 쳐도, 장난을 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예요. 애기한테 가장 많이 하는 놀이가 뭐죠? 까꿍 놀이를 많이 하고요.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또 나타나고, 이런 놀이를 막 합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애기일 때는 그것이 다 애기에게는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논다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예요. 우리 다 놀고 싶어요. 지금은 얌전한 저하지만 우리는 놀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집단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해요. 연령이 4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전부 다 크리스찬이에요. 초교파, 교단이 다 달라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자, 왜 독특하냐면은 이 집단은 계급장을 다 떼고 반말하는 사이예요.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어려요. 누가 제일 신날까요? 제가 제일 신나요. 다 반말하니까. 다 친구 먹었어요. 다 친구하자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공부했던 상담을 같은 곳에서 공부했던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인간이 되어보자. 교회에서 어디 가서 가면 쓰지 말고 우리끼리 모이면은 완전 적나라한 인간이 되어보자. 그래서 감정 표현들,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그런 것들 아주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별명으로 불러요. 그 많은 별명 중에서 제가 2개만 소개할 거예요. 일단 제 별명은 애니메이션 녹색 괴물 슈렉이에요. 제 별명이. 그게 다 닮았대요.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닮았다고 하니까 계속 저는 그걸 쓰고 있어요. 제일 독특한 2개. 하나는 어떤 남자분이 유방이라고 했어요. 유방. 그러니까 별명은 날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자기는 유방이래요. 유방. 뭐 나중에 뭐 설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저지야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별로 민망할 게 없어요. 자기 이름이니까. 부르는 사람들이 민망해졌어요. 어떤 신체 부위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한국 사회가 성에 대해서 되게 억눌려 있는데 계속 유방 너 그거 잘못됐어 계속 불러야 되니까 민망하죠. 근데 처음에만 민망하고 나중에 부르면 부를수록 아무렇지도 않아졌어요. 또 하나 여자분이에요. 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키도 작고 그 사람은 시발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과감하게 그 별명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시발아. 사람들 그렇게 부르죠. 본인이 되게 어색해했어요. 그리고 욕을 안 해본 사람들도 되게 어색해하고 어려웠어요. 유방이든 시발이든 둘 다 부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되게 짧게 적응하는데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막 같이 스터디하고 놀러 다니고 1박 캠프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MT 갔을 때 대판 싸웠습니다. 완전히 이 집단 쪼개지겠다 싶을 정도로 싸웠어요. 근데 저는 이 집단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데 정말 완전 분열될까봐 막 펑펑 울었어요. 애처럼 막. 근데 나중에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놀렸어요. 저 운 거 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감정 표현이에요.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 집단의 우리만의 놀이 문화였어요. 근데 진지하게 살다 보니까 이 농담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뻥을 칠 줄 몰라요. 한 번은 뻥을 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 속에. 그래서 막 그냥 장난치고 농담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그냥 농담치고 막 하는 일들을 막 제가 좀 주도해서 했더니 몇몇 분들이 되게 불편해했어요. 난 그런 거 안 해. 막 그런 거 그럼 뭐하러 그런 거 해. 그런 피드백을 받았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점점 많이들 뻥을 치게 되었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깨닫는 바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뻥을 치면 칠수록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유연해진 것 같아. 이런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안 해본 것을 해볼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속에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단죄했던 것들이 내가 해보면 해볼수록 풀어진다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 집단에 제가 9월 첫 주에 놀러 가서 이 봉숭아물도 드린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설교하다 이렇게 보이면은 안 좋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장로님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다가 과감히 자기들끼리 다 봉숭아물 드리고 있으니까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봉숭아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해줘. 그래서 딱 2개만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것도 도전이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애처럼 남 놀아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즐거움을 찾길 바라죠. 당연히 일이 즐겁길 바래요. 근데 일에서 찾지 못하더라도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즐거움을 찾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아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면은 다 놀이가 될 수 있어요. 단 어떤 놀이도 다시 일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즐기고 있다면 놀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라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던 거라도 해야만 하는 거라면 다시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놀이 시간을 주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놀고 자빠진 것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쉬고 있는 것도 불편해요. 널 왜 쉬고 있어? 왜 놀고 있어? 나는 못 놀아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후회해요. 난 못 놀아봤는데, 내가 젊었을 때 제대로 놀지 못했는데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생산해라, 번성해라. 뭔가 일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놀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런 것들이 일이 아니라 놀이였어요. 즐길 거리들이었어요. 동물도 이름을 지어라. 네, 즐기는 어떤 놀잇감들이었어요. 재밌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했을 때도 그 역할이 무겁거나 힘든 역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거를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즐기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노는 곳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져도 아무 상관없는 적나라한 내 모습을 다 드러내도 괜찮은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는 일을 하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뭔가 성취해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처음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하나님 다 빼앗아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책임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자유와 행복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해요. 단 그걸 누리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이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삶을 심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놀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고, 슬픔과 죄악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뻐하는 거랑 기쁨을 찾는 거랑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인생은 더 이상 이 세속적인 것을 열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했더니,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아서 인도하시더라. 더 이상 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불필요해졌어요. 강하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고 열망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안할 일도 별로 없고요. 초조하고 뭐 급한 일도 없어졌어요. 모든 것을 놀이처럼 받아들이면은 우리 마음은 여유로워지고 배울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잘 노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친교를 나누잖아요. 친교라는 사명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가 제가 청년 때 참 교회가 좋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교회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아도 재밌게 놀 수 있어. 교회는 그런 곳이야. 좀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릴 때 보통 표정이 어떠신가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예배는 심각한 표정을 짓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에요. 잔치고 축제예요. 안 웃을 수가 없죠. 기쁨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기쁨의 어떤 행동이 액션이 나오죠? 박수도 치고요. 손도 들고요. 어떤 사람 일어나기도 해요. 일부러 일어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기쁘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려요. 너무 기쁘니까 춤도 춰요. 막 뛰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는 이질적이잖아요. 낯설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 출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우면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만 1대1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예배의 묘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신비예요. 예배는 정말 기쁜 것입니다. 정말 우울하면요, 박수도 치기 싫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정말 박수치기도 힘든 상황도 있어요. 예배 드리러 앉아있는 그 상황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도 있어요. 그만큼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그 경험을 꼭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 다 놀이화해 보십시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놀이처럼, 낮아지는 놀이. 그리고 대표기도를 맡으면 힘들잖아요. 막 부담스럽고, 대표기도 놀이처럼 준비하고, 인정을 안 받고 묵묵히 섬기는 놀이처럼 하고, 참는 것도 놀이처럼, 인내 놀이. 결국 지나갈 것이고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내가 지금 한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참자. 그리고 욕먹기 놀이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기 놀이도 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매사에 너무 심각하면은 문제가 커져요.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은 우리 각 개인과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놀이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밀어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커서 표현하지 않고는, 뛰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그러한 기쁨이 우리 옆 사람에게, 교회 전체에게, 또 이웃과 지역에게 많이 퍼져나갈 정도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히 배어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느라 놀이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구원의 기쁨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일이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해방받은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는
참 좋은 풍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내 1, 2구역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구역의 가정과 삶이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기쁨이 사라진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유하심으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